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토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모든 학생이 크게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나올 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 한 친구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모든 잘못을 잘못했다고 전교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친구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려고 모든 잘못을 덮어 쓴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자신의 수치와 아픔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대신 주님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가운데 누가 있느냐?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과 조롱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만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은 사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저만치 멀리서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죽을 만큼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심한 형벌을 받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저 사람이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다시 그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처음과 바뀌어 있겠죠. 감사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어쩌면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함께 들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픔이 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 앞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각각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며 범법자가 된 우리는 재판을 통해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받아야 되는 형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주관자 앞에 범법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다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 범법자로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에게로 우리의 죄악을 돌리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의 아들의 몸으로 다 받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십자가 없이 공의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사랑을 이루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 마땅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는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셨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